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 아마 생소한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잘 보시면서 또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의 고백과 관련돼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사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사님이 지난주 시편 146편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고한 대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46편은 지금을 살아가는 또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오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종이와 펜을 놓고서 함께 이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씀 또 이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울림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전사님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전사님이 이제 토리를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2년이 아니라
2개월하고 조금 넘은 이제 아이인데 거의 이모 2년처럼 컸습니다. 네, 크기는 이모 2년 된 사이즈인데 아무튼 2개월 조금 넘게 지금 이제 아이가 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 강아지가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트리버, 특별히 토리는 굉장히 지금 토리가 옆에서 들을 텐데 토리는 약간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그러니까 뭐든지 좀 겁이 많고 두렵고 좀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계단이 올라오는 것은 훈련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단이 내려온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전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간식으로 유인하고 아무리 좋을 것으로 유인해도 절대 계단을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들고 내려와요. 무게를 쟀더니 이제 10kg가 넘습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교회나 만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만토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들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사님이 토리와 함께 하면서 이 토리가 아주 잘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토리가 이제 굉장히 큰 굉음의 소리나 뭐 드라이기 소리나 아니면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소독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소독의 기계가 이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 소독약을 뿌리는 이제 이 기계가 소리를 내면서 쫙 뿌려지게 되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드라이기의 한 10배 정도의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토리가 이제 만토리의 전사님과 같이 출근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도 오셔가지고 쫙 뿌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리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있었느냐. 여러분 토리는 무서운 소리가 나면 숨어요. 피해요. 왜냐면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소독을 쫙 하시는데 이제 굉음 소리가 나니까 토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저한테 달려와 안기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김현철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토리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빠라고 하니까 또 되게 웃기네요. 네. 아무튼 아빠에게 달려가니까 안전하고 포근하고 이것이 피할 곳이구나, 나를 지켜줄 곳이구나 라고 해서 저한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는 그래서 토리를 사랑해요. 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저한테 피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한 가정,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수영장에 놀러 간 거예요. 아빠와 또 엄마와 귀한 아들이요. 근데 수영장에서 어떤 모습을 담아서 영상에 올렸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물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서서 아빠가 물 속에 들어가셔서 이리 와, 아빠한테 뛰어 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아빠를 믿고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장의 깊이와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아빠만 바라보면서 아빠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정말 아빠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말씀을 전사님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바로 앞서서 토리의 이야기나 어떤 한 가정에 이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믿고 바라보고 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1,700명대, 계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지금 2주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주간을 연장하니까 또 어떤 일을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전사님에게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 그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무균실을 만들고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확진자의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는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눈에 보이는 상황만 그렇습니까? 전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전사님이 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이도 있을 뿐더러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 학생이, 이 친구가 어떤 고민, 어떤 생각에 잠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같이 어떤 친구들은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러한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대화를 듣고 전사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적성이나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막연함, 또 미래의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이런 고통과 고난과 또 이런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시면 아멘으로 한번 그 자리에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도 이제 교회사를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대들마다 일어났던 상황과 사건들과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성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시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말하는 대로 내가 붙들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오는,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시대들마다 이 교회의 역사들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최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굉장히 깊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이제서가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가 본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여러 풍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과 7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뒤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진짜 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이제 뭐 잘 보내고 있지만 아마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나 전사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또 전사님만의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도 시간을 보내오면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그 말씀이 전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시험대 앞에 그러한 고통 앞에 마주했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찬양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최후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7절에도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데 7절에도 등장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라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전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뭐 개인마다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전사님과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구누구야? 수용아, 진아나, 기원아, 서윤아, 우리 모든 우리 설 만나친지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시편 146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른 것,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별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든지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이 산이 와르르 산사태 무너져가지고 절벽으로 다 무너져. 이 산이 다 무너져서 저 바다에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솟구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지진과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다 넘치고 해일이 일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 3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지금 5절 말씀은 그거와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까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동틀녘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종종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둘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 두고 가둘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위로와 힘과 격려와 또 다른 새로운 다짐과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안에 더욱더 펼쳐지기를 나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고백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과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완전히 우리의 삶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날마다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뇌와 번뇌 가운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고백의 믿음의 선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도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토리가 나를 향해서 달려와 내 품 안에 안기어 그 두려움을 피했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무리 물이 두렵고 저 물속을 알 수 없지만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를 향해 미소를 띠며 저와 나의 몸을 아빠에게 맡겼던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품 안에 달려가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결론으로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라는 고백의 공동체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민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울 만나틴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서울 만나틴즈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서울 만나틴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라는 공동체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아픔을 겪고 있다, 누가 슬픔을 당하고 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슬픔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하신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신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질병 때문에 사투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안고 가야 되는 상황적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요, 우리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친구가 방황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이런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봅시다. 저 역시도 선생님들을 두루두루 이제 신방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루두루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서울 만나 틴즈부터 더욱더 시작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제 줌으로 소모임이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죄송하지만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또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해보면서 나의 삶을 비추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주모임을 마치고 나오니까 다른 반들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만 열심히 지금 반모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꼭 모임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라는 주제로 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두루두루 근황들도 얘기를 나누시고 기도 제목들도 나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올리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큰 환난 안에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런 고백들이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우리 서울 만나팀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서울 만나팀즈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만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서울 만나팀즈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를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귀한 꽃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 반은 함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러한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로만 이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3 학생들, 고3 학생들, 또 우리 서울 만나팀즈 중고등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서울 만나팀즈 다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토리가 아빠 품으로 달려안기듯이, 또 어떤 아이가 아빠의 품 안에 그냥 바라보고 믿고 내 몸을 맡기듯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서울 만나팀즈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서울 만나팀즈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즉시 이제 우리 함께 줌에 모여서 우리 반별로도 함께 나눌 텐데요. 전사님이 질문지를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공과 반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축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즉시 줌에서 만납시다. 안녕.